작년 9월 첫 주에 살펴보니까 로마서 8장 마지막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브레이크를 가졌었죠. 그래서 그 사이에 어떤 말씀을 전했었나 보니까 작년 그 로마서 이후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연말에 시편 강해를 했고, 연초에 신년 말씀 시리즈로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말씀을 전했고, 올해 3월부터 시작해서 한 7개월간 다니엘서를 했어요. 다니엘서도 참 힘들게 했는데 다 여러분 잘 쫓아오셔서, 그리고 오늘 주보에 보시다시피 이제 12장부터 다시 로마서를 컴백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쭉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12월 딱 마지막 주 바로 전에 31일인가 주일이에요. 그래서 한 주 남겨놓고 계획대로 하면은 마치게 되는 건 스케줄입니다. 그래서 미리 한번 보시고 말씀을 좀 읽고 오시면 훨씬 더 은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11장까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애써서 설명했죠. 이렇게 디테일하고 깊이 설명한 책이 없을 정도로 그 12장부터는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는가, 그 복음이 어떻게 우리 삶에 영향을 미쳐야 되겠는가를 얘기하게 되는데, 삶 속에 적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12장부터 구체적인 경우를 들어서 계속 설명을 하게 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회 내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교회 바깥에 일반적인 권위가 있어, authority에 관한 얘기를 하죠. 권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겠는가. 그 다음에 또 믿는 사람들끼리 이견이 생겼을 때,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굉장히 실제적인 예들이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실질적인 케이스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대부분 relational, 관계적이에요. 그 내용이. 그래서 그것을 기초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는가 하면 복음의 영향력 혹은 복음의 결과 혹은 복음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를 시사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관계 속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 보통 신앙이 좋다 그러면 이제 뭐 기도 한 3시간씩 하고 모임에 빠지지 않고 뭐 성경 암송 막 50절씩만 하고 로마서 8장까지 막 다 외우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거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복음의 그 열매가 우리의 관계 속에서 맺어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게 실제로 살아보면 그게 제일 어려워요. 그게 제일 어려워. 여러분들이 직장에 있던 학교에 있던 사실은 이 일 자체가 어려운 건 별로 없어요. 일 자체가. 다 뭐가 어렵냐면 뭐 보스가 하트타임 준다든가 동료가 또라이라든가 이게 힘든 거예요. 그게 힘들지 사실은 우리 이 일 자체가. 근데 그거를 거기에서 그런 관계에서 복음의 영향력이 드러나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앞으로 12장부터 쭉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챌린지가 되지 않을까. 다니엘서의 메시지는 뭐였어요? 앞으로 힘들 거다. 그럼 언제 우리가 좋아질 거냐? 아니야, 계속 힘들 거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잘 견뎌. 이제 그게 메시지였어요. 힘들죠. 이제 로마서에 왔으니까 이제 좀 한숨 쉬지 않나 했더니 우리가 가장 약점들이죠.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는 부분, 그 부분을 계속 집요하게 사도 바울이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기대하시고요. 근데 이제 실제적인 얘기들을 하다 보면 이제 큰 그림을 좀 놓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실예를 그래서 우리가 실예를 계속 보면서 적용하면서 동시에 끊임없이 리마인드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오늘 12장 본문 1절에 보면 거기도 이렇게 나왔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무엇을 하라고 얘기할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신 산제물로 드리라 하고 명령문이 나오잖아요. 그런 명령문이 나오기 전에 어떤 근거로 명령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명령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밑에 영어를 보니까 I urge you brothers in view of God's mercy 하고 what is the basis? Because His command is based upon the grace that already has appeared so far. 그래서 11장까지 그걸 설명한 거죠.
그런 근거하에서 앞으로 설명을 할 거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실질적인 적용을 계속 얘기하다가 너무 그거 빠지다 보면 율법주의가 돼요. 잘못하면 너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 그런데 항상 그것에 대한 생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와 사랑이 있지라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복음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음에 대한 반응이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이해하면 딱 맞습니다. 12장 이후에 전체 패턴을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문에 이제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 1, 2절은 12장 이후에 모든 나오는 전체 내용의 인트로덕션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 2절을 잘 보면 앞으로 보게 될 전체 패턴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2절, 본문 2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되신 것을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동사만 빼면 이렇게 됩니다. 동사만 빼면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대조가 등장합니다. 대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를 브래켓을 치면은 너희는 변화를 받아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해도 뭐 충분히 말이 되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는 말이 들어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컨텍스트가 이 세대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컨텍스트를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일단 하나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두 번째예요. 그게 동전의 양면 같은 거죠. 그런 대조가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너희는 과거에 이렇게 살았지. 이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대조가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그게 이제 한 가지 등장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앞서 그 설명에서 계속해서 갈등됐던 것이 있어요. 이게 지금 주이시 크리스찬과 이방인 크리스찬이 모여 있는 교회 얘기하다 보니까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율법의 문제였어요. 그 율법은 어떻게?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입는 거잖아요. 율법은 이제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유대인들 크리스찬들, 주이시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갈등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그 질문이 이전에 있었는데 뭐 7장 먼저 한번 볼까요? 12장 보기 전에 로마서 7장에 아마 먼저 나올 거예요. 혹시 있나요? 네, 요거죠. 의숙자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분, 곧 죽은 사람을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기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죄의 욕정이 우리 몸의 지체 안에서 작용해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올바 맺던 것에 대하여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의 얽매인 날개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 다음에 바로 13절에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보니까 그러면 선한 것, 율법이 좋고 선한 것인데 선한 것이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한 디베이트가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그 율법을 어떻게 해야 돼? 버려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이런 질문에 나오는 건데 지금 12장 이후에 파트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으로 13장 10절 13장 10절 그 찰스 형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이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이제는 율법에서 뛰어넘어서 새로운 정신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결국은 베이스가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그 처음에 얘기했던 12장 이후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패턴이 관계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관계적에서 솔루션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율법이 아니고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장 이후에 등장하는 것 중에 세상의 패턴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나올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것을 묶어주는, 그것을 해결하는 방향, 원리로서 사랑이 등장할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는 오늘 그 전체의 인트로라고 볼 수 있는 1, 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 사도 바울이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그 서신서를 보면 therefore, 그러므로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아무거나 막 얘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therefore는 아시다시피 앞선 얘기를 받아서 근거로 해서 결론을 맺거나 할 때 사용하는 접속사이죠. 오늘 본문도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앞서 말한 것들을 기초로 하고 말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요구하는 것이 상당히 심각하고 좀 무섭다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표현이 그래요.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네. 거기까지 so far so good. 그 다음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제물이란 말이 나오자마자 주이시 크리스찬들은 금세 이해합니다. 왜 그러냐면 평생 그 주다이즘의 메인 프랙티스가 제사를 드리는 일이에요. 근데 보통 제물 하면은 그 목적은 뭔가 하면 자기 죄를 대신해서 동물에게 씌워서 동물을 죽여서 드리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 표현이 뭔가 하면 산제물로 드리라는 건데 they couldn't understand what it means. 제물은 늘 죽여서 드렸어요. 산채로 드리는데 뭘 산채로 드려? 너희 몸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산채로 불을 태우면 살아 있어야 되는 건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게 뭐 첫 번째 이제 질문이 되죠. 두 번째는 제물을 얘기하면 특별히 신약의 신자들은 제사는 모든 구약의 히브리서의 그 결론이죠. 모든 구약의 제사는 이미 끝났다고 봅니다. 끝난 거죠.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끝난 거죠. 그 제물이 끝났는데 왜 다시 제물을 또 드리라고 하는가? 여기서 말하는 제물 예배는 우리가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모자라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지금 여기 등장하는 요구나 조건과 명령은 어떤 조건이 아니고 결과와 반응으로서의 제물. 무엇에 대한 반응?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대한 반응. 이미 받은 복음과 사랑과 은혜에 대한 반응.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너희 산제물로 드리라 하는 그런 요구는 조건이 아니고 이미 보았고 이미 경험했고 이미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라는 그런 것으로서의 제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관한 이야기고 그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으로서 therefore죠. therefore. 오늘 그 신자의 삶을 얘기하면서 바울이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것이 몸이에요. physical body라고요. 보통 신앙을 얘기하면 굉장히 영적이라고 생각해요. 기도를 많이 하고 묵상을 하고 이런데 되게 physical하게 시작하죠. 몸을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몸을 잘 생각하면 몸은 굉장히 뭐랄까요, 칼과 같아서 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기가 되고 잘못하면 무기가 되죠. 죄가 대부분 몸으로 들어온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의 몸은 죄를 짓는 도구가 되지만 오늘 여기 본문에 의하면 예배의 도구도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마음으로 짓는 죄가 있는데 표현이 항상 몸으로 하죠. 예를 들어 살의가 생기면 몸으로 이렇게 찔거든요. 몸을 쓴단 말이죠. 간음도 이제 좀 마음에 생기다가 결국 몸으로 짓는 죄예요. 거짓말도 입으로 말을 해야 돼요. 거짓말을 해야 된다. 다 속으로 시작해서 몸으로 표현되는 게 죄악들이죠. 근데 오늘 보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죄를 질 수 있는 도구인데 다분히 포텐셜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드리는 제물로 드리는데 그게 영적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There's irony there. You're talking about body and you're talking about conclusion is
spiritual worship. That is spirit. That is spiritual worship. Not by thinking and not by meditation. Using your body is a spiritual worship. 몸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다는 따로 하나님을 위해서 떼어놓는 우리가 거룩함으로 부름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잘 받쳐지는 것이 예배라고 되는데 고린도전서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한수경 한번 해주시죠.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 것에도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다. 아마 이건 바로 한번 음식은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고 배는 음식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몸은 음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며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일으키셨으니 살리셨으니 그의 권능으로 우리도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위하다가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읽으세요. 창녀와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여기 두 사람이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영이 됩니다.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이 고린도전서의 컨텍스트는 당시의 교인들이 자유롭게 음행을 저지르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어때? 그 당시 그 필로소피 중에 몸은 중요한 게 아니야, 영이 중요하지. 이런 생각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그러니까 섞여 있는 거죠. 그 사상이 새롭게 복음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그 설명을 바울이 하면서 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몸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크리스천들이 모여있는 것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해요. 그것도 몸이야. 그 몸 안에서 너희 몸을 잘 사용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몸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예약되어 있는 그런 사람처럼 몸을 사용하라고 얘기합니다. 크리스천이나 비기독교인들이나 둘을 세워놓고 보면 차이가 없죠. 겉으로는 모릅니다. 그런데 어디서 드러나는가 하면 몸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중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 거 주의할 것이 있는데 몸으로 예배하라고 하는데 몸을 예배하는 분들이 있죠. 몸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은 지혜롭고 중요하는데 내 몸이 예배의 주체가 되어갖고 몸을 예배하기 시작하면 주객이 전도되는 것입니다. 그 몸을 사용해서 잘 사용해서 예배하라는 거죠. 육신으로 주어진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중요한 것이죠. 그 건강한 몸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래서 그 예를 들면 몸을 쓰는 예를 들면 뭐 어렵지도 않아요. 찬양팀은 1시간 일찍 와서 연습해야 되고 노래해야 되고 피아노 쳐야 되고 그렇습니다. 또 여기 오신 분들은 의자를 피고 놔야 되고 다 몸을 써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머릿속에 생각해도 의자가 놔지지 않아. 아무리 2시간 기도하고 나도 의자는 그냥 있어. 놓지 않으면 누군가가. 몸을 써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전화를 하고 픽업하고 그렇잖아. 음식이 여기 오질 않아. 그거 몸 쓰는 일이에요.
성찬을 준비하려고 해서 빵을 사야 되고 잘라야 되고 여기다 세팅을 해야지 준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 장소 옮긴단 말이야. 누군가가 짐을 싸고 넣어서 차에 넣고 다른 장소로 옮겨가는 것도 몸을 써야 되는 거예요. 연약한 지체가 있어갖고 그분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까 하고 2시간 동안 기도하죠. 그분들을 위해서. 좋습니다. 기도해야죠. 실제로 텍스트를 하고 전화를 하고 만나고 밥을 하나 사주고 이야기하는 거 다 몸 쓰는 일이에요. 물론 생각을 하고 하는 일이지만 eventually it's expressed bodily, physically. 몸으로 표현된단 말이죠. 몸을 써야 되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교회 내에서도 it's happening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을 누가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들? 누가 몸 써서 그런 일을 하고 있나? 여러분이 잘 안 하신다면 그냥 이제 participation 하면 됩니다. 근데 몸을 쓰는 것 중에서 중요한 것은 그것도 이제 우리 한국 분들 인간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지구력이 약해요. 몸을 한 번 쓰는 건 할 만한데 예를 들어서 한 3년간 몸을 써야 된다. 예를 들어 똑같이. 그러면 질리죠. 그런 얘기 제가 잘 쓰는 인용구 중에 애벌레 장작 팰래. 그러면 자꾸 장작 팬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장작 패고 쉬워요. 애는 30분 벌려면 30분에서 한 1초도 눈에 띄면 안 돼. 어제도 우리 은결 군께서 잘 놀다가 문에 부딪혀갖고 이렇게 혹이 났죠. 그거는 그러니까 24시간 30분을 계속 쳐다보고 있자면 그 사고는 언제든 포텐셜이 있어요. 그거 굉장히 신경 쓰이는 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3년, 5년 교회에서 그래서 20년 주일학교 근속 저는 그런 분들이 제일 훌륭하다고 봅니다. 20년, 30년씩 근속하시는 분이죠. 주일학교에서. 그거는 제가 있던 살던 호주에서 저희 조카가 초등학교 졸업식을 하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초등학교 졸업하는데 뭘 또 오라고 해. 피곤하게. 상을 받는데 자기가. 우등상의 그림이 없어. 우등상도 못 받으면서 무슨 오라고 그래. 삼촌을 피곤하게. 나중에 상을 받더라고요. 나중에 무슨 상을 주냐면 개근상을 줘요. 근데 그 문화에서는 우등상, 머리 좋은 것보다 끈기 있게 안 빠지고 오는 걸 훨씬 더 높이 쳐줘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딱 it makes sense. 성실함이죠. 성실함을 훨씬 쳐줘요. 그래서 몸을 쓰는 일이 중요한데 플러스 지구력을 가지고 하는 일은 굉장히 챌린징해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려운 일이 뭘까 생각해보니까 주일학교 같아요.